저는 1월달 넋주를 빌려서 4개의 주제를 선택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는 예배에 관하여서 살폈어요. 우리 예배는 사랑의 관계로 만나야 되고 결국 예배를 함께 하도록 했던 신비, 이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즉시로 일어나서 예배자의 행렬에 합류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됐던 이 공동체로 모이게 했던 신비, 좀 거추장스럽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제 주일이니까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배자가 되는 이 놀라운 복, 우리 2026년도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주 예배자. 자, 오늘은 주일 성수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늘 목사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주일 성수에 관하여서 조금 더 조밀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구약의 안식일과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도 길을 잃고 여러분들도 길을 잃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과 주일의 불연속성, 연속성,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 주일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 또 어떤 것은 좀 다르느냐를 봐야지만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가 확 드러나게 될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질문을 제가 대신 던지면서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오늘 한번 길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고, 다음 주는 헌신,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하자면 좀 부담이 될 헌금, 다음 주에 부담이 되시면 현장에 오시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고, 넷째 주는 교회 공동체, 작은 공동체, 교제 공동체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안식일, 이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의 여러 모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에 목숨 건다였었습니다. 사실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과격스러운 언어로 들려지고 있고, 이게 참 너무 좀 근본적인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의 언어였던 주일에 목숨 거는 교회, 이런 문구들이 교회 곳곳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5일 시대가 되어지면서 이 주일에 대한 개념들도 사실은 조금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게다가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다소간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일꾼들에게는 여러분 찬양대도 있고, 지금 내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예배 마치고 공과 마치고 아이들하고 밥도 먹으러 가고 하는, 사실은 이 교회를 섬기는 이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어쩌면 이 주일 성수는 우리에게 때로는 굉장히 고단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섬겨야 될 것이 있고, 가서 회의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고, 이 주일이 기쁜 날이고 예배드리는 축복의 날이면서 동시에 때로는 특별히 저와 같은 교육자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사실은 고된 날이 되어졌고 마음의 부담이 큰 날이 되어진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지금 우리가 매 주일마다 52주 동안 모이고 있는 이 주일의 이 예배, 그러니까 지난주는 예배에 집중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에 우리가 함께 회집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을 쓰면 조금 무식한 형식이에요. 한 사람이 말하고 있고 지금 수백 명이 그저 듣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주일에 이 택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고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도 2, 3년 전까지 암송하고 있었던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바대로 구약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왜 주일로 지키고 있는가? 이 질문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안식일은 지금 로마력으로 하면 이 토요일을 말하고 있는 거고, 주일은 지금의 일요일을 말하고 있는 건데, 두 개가 지금은 사실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되어지고 있고, 분명히 우리의 선배들은, 구약의 선배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거 그렇다면 우리가 십계명이 지금도 지켜야 될 도리라고 여기고 우리가 예배 때 암송까지 했었는데 그럼 우리 토요일날 모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 예배가 있는 교회들이 아주 소수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 말고도 우리 기독교 교회 중에서도 우리 교단 교회는 거의 없을 거예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몇몇 교회에서는 정말 99%는 아니지만 한
몇몇 교회들이 주일에 워낙에 복잡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좀 흩어져서 예배를 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토요일 저녁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도 제가 있는 것을 간간히 보는데 뭐 대체적인 경우는 지금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일요일 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 모이라고 하는데 꼭 그렇게 주일 예배 나와야지 신앙이 되는 겁니까? 아니 나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고 나 혼자 노트북으로 예배드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굳이 주일에 예배 주일 성수를 꼭 지키면서 꼭 한번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실제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올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합하여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주보에 좀 오기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중심으로 여기에서 강조되어졌던 내용을 한두 가지 것들을 좀 살피면서 구약의 안식일이 무엇이고 지금의 주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좀 살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다른 몇몇 서신서들과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감옥에서 글을 쓸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과거의 정치인들도 그랬듯이 감옥에 있으면서 더 글을 깊게 쓰고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을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읽히는데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서신서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 서신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바울이 깊이를 가지고 썼던 서신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뒷 배경에는 바로 골로새 교회를 괴롭히고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조용히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 놓고 기초를 닦았던 그 내용들을 흩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 이 잘못된 교사들과 이 영지주의자 이 교사들이 다가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골로새 교회에 뿌려놓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인들 안에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김 목사님은 A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박 목사님은 B라고 얘기하고 C라고 얘기하고 D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야? 게다가 아울러서 가장 결정적인 이제 오늘의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골로새 교회에 가만히 숨어 들어온 유대인 출신 이 교사들 아무래도 당시에 이 유대인 출신들은 훨씬 더 메리트를 얻었었어요. 예수님의 혈통도 그랬고 두루두루 사도들 대부분이 전부 다 유대인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지도자로 세우고 교사로 세워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갔었던 구약의 규례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의 문제에 관하여서 여러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할례를 반드시 해야만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구약의 음식의 규례를 지키는 것도 유익이 될 것을 넘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규칙이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등의 규례들이 주장들을 강력하게 펼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을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아니 안식일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거야?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하면서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배경 하에서 오늘 본문 한번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장 16절 한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스크린에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골로새서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의 규례들, 안식일 준수를 비롯한 여러 구약의 이 규례들 때문에 골로새 교회 안에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뭘 먹고 마신다는 문제가 아니라 구약의 음식 규례가 있었죠. 구약의 음식 규례가 뭐였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어서 정한 짐승은 잡아먹을 수 있었고 부정한 짐승은 먹지 못하도록 했던 규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골로새 교회 안에 좀 돼지고기도 먹자는 움직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구약의 규례들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초막절, 77절, 3대 절기를 비롯한 구약이 정해놓은 여러 절기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한 이후에도 지켜야 될 것이냐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하루는 매달 첫째 날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구약의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례들을 이제 지켜낼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더 적절한 거 아니야? 안식 후 첫날이었던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조금 유대인들의 관습과 규례상 굉장히 좀 어색한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가르침에 절대성을 부여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야, 할례를 반드시 해야 돼. 야, 반드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만 돼 라고 하는 절대성을 가하면서 서로 간 정죄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아픔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안 지킨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규례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중요한 정신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17절, 읽었던 본문의 17절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은 한번 다 같이 한번 17절 좀 한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안식일 등 구약의 모든 규례들은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여기서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림자래, 그림자.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몸이요 실체가 있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17절에 다시 보시면 몸이요 실체는 누구시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시래요. 아하, 한 가지 정리를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모든 형식적, 특히 제사법 등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종료가 되어지게 되는데 점차적으로 그 실체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규례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지향하도록 되어져 있었던 것이 구약의 제사법 등 절기에 관한 규례 등 음식에 관한 규례 등 정결에 관한 규례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정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도록 만들어 놓았던 하나의 중요한 장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림자라고 한다면 그 실체가 있는데 모든 규례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아직은 정리되지 않은 특별히 유대인 출신 교사들이 그들은 관습대로 그들의 어떤 민족주의적인 정신대로 그들이 유대인 출신대로 그 구약의 율례들을 강조했던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지향하고 있던 그림자를 강조하는 것에는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25년 전에 신학교를 처음 다닐 때 그때 그 공부를 위해서 해외 유학을 다녀오신 우리 교수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공부는 해야 되겠지, 근데 돈은 없지 하니까 게다가 배 타고 나갔단 말이에요. 과거에 뭐 지금처럼 비행기 탈 돈이 없으면 배 타고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같이 갈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아내와 아이들을 한국에 다 떼어다 놓고서 남편 목사님 혼자서 교수님 혼자서 이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공부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 목사 혼자서 먼 타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이제 떼어놓고 말이죠. 남아있는 그 아내가 혼자 댕댕댕댕 거리면서 혼자 아이를 키워내는데 오매불망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어린 아내가 아이를 홀로 키워내면서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게다가 지금처럼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할 방법이 없고 손으로 편지를 써가면서 서로 간에 안부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오매불망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남편의 사진만을 늘 쓰다듬고 있었어. 이분이 빨리 돌아오셔서 나 혼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나, 물질로도 힘들고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있던 와중에 목사님이 4년 5년의 공부를 잘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품고 있었던 사진 중요하죠. 그 남편을 그려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진이 중요합니까? 돌아오신 실체이신 이 남편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남편이 돌아왔는데도 옆에서 사진만 이렇게 쓰다듬고 있다고. 이거 좀 무서운 이야기네요. 그죠? 뭔가 공포 영화 같네요. 남편이 돌아오셨는데도 사진만을 쓰다듬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거 안 되죠. 이래서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 절기와 음식과 특별히 오늘의 주제인 이 안식일 등은 모두 다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던, 비추고 있었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었던 일종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대했던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사실상 그림자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게 된 거예요. 사진을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분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실체가 왔는데도 그것을 지향하고 있었던 규례만을 생명처럼 쓰다듬고 있다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실체가 온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암절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그 안식일이 지향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왜 우리가 토요일, 즉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안식일의 날이었던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왜 주일에 지금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99.9%는 전부 다 한국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여러분들 흔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흔히 어떤 답을 들으셨어요? 왜 주일인가? 왜 일요일인가? 어떤 답을 들으셨죠?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네, 그렇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킨다라고 우리가 흔히 대답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신약 성경 어디를 뒤져보더라도 이 날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이나 심지어 어떤 개념조차도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않습니다. 이 주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 부활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로부터 안식일은 전부 다 폐지되고 전부 다 주일로 즉시로 옮겨갔어야지 옳아요. 그런데 성경의 흔적을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과 2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예배를 하던 현장의 장면이 여기 증언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2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선교를 하던 중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자, 2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바울이 자기 무엇대로요? 관례대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의 마음에 적절했던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들어갔고, 일주일 중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토요일 안식일이 구약의 규례에도 등장하고 있는 바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에게조차도 그저 관례대로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날에 가르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고, 이날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안식일에도 예배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몇 군데 남아져 있어요. 바울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안식일에 예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유대인 출신들이 일단은 초대교회 시대 때는 다수이고 그들이 리더였고 지도자들이 있고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구약을 연구를 하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두 증언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리적인 정립을 하고 기도회를 하는 것이 안식일이었던 것이 너무 적절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들의 관례상 그들의 느낌상 맞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안식일에 초대교회에 모이다가 어떻게 하다가 주일로 이렇게 슬쩍 옮겨가게 되어졌을까요? 그죠? 슬쩍 옮겨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예배를 하다가 초대교회 안에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회심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교 내에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심각한 박해가 일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박해가 일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기와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 사이에 공간과 개념과 시간 사이에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공간으로부터 겹치는 부분에서부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했단 말이 지금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도저히 점차적으로 두 세력이 함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기독교인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하고 구별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눈에 띄는 방법이 형식에서의 변화를 두는 겁니다. 예배의 변화를 두고요. 그렇지 않아도 예배는 성령이 막 뜨겁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구별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의 날에서 차이를 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른 날로 지키자. 그러면 이런 목회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날로 할 것이냐? 안식 후 첫날인 지금의 로마력으로 했던 그 지금의 일요일을, 안식 후 첫날을 우리의 예배의 날로 삼는 것이 기념하기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고 마침 부활하신 주님의 요일이기도 하고 두루두루 이 날을 예배의 날로 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이르는 것이 그때 역사적인 정황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안식일에 예배했으나 에베소에서는 주일에 예배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올려줘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 잠깐만요. 언제라고요? 그 주간에 첫날, 지금의, 그러니까 누가는 철저히 로마력에 따라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주간의 첫날은 지금 우리가 삼고 있는, 우리도 한 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죠? 바로 그 주간의 첫날에, 한번 계속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의 길었던 예배가 바로 그 주간의 첫날이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지금의 주일로 삼아져서 저 에베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다가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성만찬이 이루어졌고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초대교회에는 이 유대교와 공존되어지면서 사실은 안식일에도 예배를 했었고, 게다가 그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그 주간의 첫날이었던 주일을 예배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행해지고 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안식일은 그 의미도 퇴색했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주일로 예배하는 것이 굳어졌던 전통이 지금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 지금 주일 성소, 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사실상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의미에서, 한편의 의미에서는 둘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독립하려고 한 겁니다. 목회적인 환경에서. 이것을 안식일과 주일 사이에 흔히 학자들은 불연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연속성이 없어요. 이것을 불연속성, 다르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조금 다르다는 것, 이것을 불연속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겠어요. 자, 구약의 안식일과 주일은 같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단 말이죠. 우리 종합제일교회는 십계명을 불과 3년 전까지 예배 중에 암송을 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안식일 규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토요일에 예배를 해야죠. 토요일에 예배합니까? 안 합니까? 예배 안 해요. 우리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게 된다면, 문자 그대로라고 한다면 네 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이 주일은 안식일과 완전히 다른 것인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주일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형식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어졌고 사실상 폐지된 것이 맞으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었던 그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신앙의 철학만큼은 주일로 계속해서 연장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었던 그 정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원하셨던 그 철학과 그 내용은 동일하게 신약의 주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과 주일의 연속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의 주일에 관한 정신을 살피기 위하여서는 구약의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었던 정신이 뭔가를 봐야 되겠죠. 자, 구약의 안식일 규례를 보도록 하시죠.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인데요. 자,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구약의 명령이고 저것은 도덕법으로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도 11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 1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1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무나도 의외로 너무나도 놀랍게도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밝혀놓으셨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단어로 우리가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이런 방식으로 저 11절에 나와 있는 저 방식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방식이 뭡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무엇을 하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인가 좀 아리송해요. 그죠? 하나님이 6일 일하고 7일째 쉬셨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무엇일까요? 그죠? 그러면 이 의미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이 8일째는 뭐 하셨어요? 8일째 우리 하나님 8일째 다시 열심히 일하러 가셨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니까 이 창조에 담겨져 있는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이 개념을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나라가 주 5일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을 때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7일의 사이클에서 이거는 버릴 수 없는 원리야 하면서 우리 특별히 근본적인 기독교계에서는 그게 한 20여 년 전일 거예요. 제 기억에도 난리가 났었어요. 아마 여기서 데모하러 가신 분 계실지 몰라요.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이 창조의 원리를 어길 수 있느냐 하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6일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자들 말고는 전부 다 주 5일제로 거의 다 바뀌고 있습니다. 거의 다 공무원들은 이미 오래되어졌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4일제, 4.5일제가 논의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살았던 그 유럽은 이미 목요일 오후가 되면 차가 막혀요. 반차를 내고 어디로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주 4일제, 4.5일제가 지금 도입이 될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그 논의의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6일이라고 하루 쉬셨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의 개념은. 그럼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는 게 무엇일까요?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의 6일의 천지 창조가 아주 완전하고 완벽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쉰다는 개념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지나간 6일의 그 놀라운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천지의 창조가 이 땅을 구성하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7일째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일이 그렇다면 그 안식일의 정신을 받든 주일이라고 한다면 주일이 우리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까? 이날에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단순히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돈을 써야 돼 말아야 될 문제로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했으니 내 모든 삶도 지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생업을 멈춥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공부도 멈춰요. 어떤 분은 이제 과거에 그런 가르침을 줬어요. 야, 주일에 사업터 문 닫고 출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 2배로 갚아주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에 더 공부하면 더 성적 오르고요. 하루 더 열면 임금을 더 받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일에 일하지 않고 우리의 임금이 7분의 1이 깎인다 하더라도, 성적이 7분의 1이 깎인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내가 일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2배로 갚아주실 것이다라고 청구서를 하나님께 내미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괜찮아. 내 성적 7분의 1 깎여도 괜찮아. 나 괜찮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주일에, 이 예배의 날에, 주님의 예배의 날에 와서 나 괜찮아. 그렇죠? 만약에 전자로 말씀드린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저 삼성전자가 제일 주님을 잘 믿은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라고는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단순히 이것을, 안식일의 정신을 외형으로만 붙들다고 한다면 훨씬 더 쉬워요. 지나간 주일, 못 지킨 주일 회개하면 될 노릇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를 전부 다 들여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책임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당신만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도대체 주일에 일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가서 짜장면 사 먹어도 돼요? 사 먹으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주일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만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만이. 오늘 이 일요일만. 우리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조금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중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일요일을 다른 월요일, 화요일보다 더 중한 날로 여기지 말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주일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모든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의 날만을 주일이라고 명명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월요일도 주일이요. 화요일도 주일이요. 토요일도 주일이요. 모든 날이 주일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체가 우리는 주일을 걸어가고 주의 날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종합절개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날들이 모두 다 주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자의 삶을 살아주셔야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의 첫날인 이 예배의 날, 이 주일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형식으로 드리는 이 날을 나머지 6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날에 모여서 함께 형식적인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기도 하죠. 그렇죠? 이 예배의 정신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확장시키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의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종합절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주일 성수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지키셨던 그들의 그 충심,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 노력만큼은,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예배의 은혜를 받으시고 나머지 6일로 여러분의 모든 주일날을 확장시키게 되시는 귀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질문 던질 것 같아요. 이쯤 오면은, 목사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잘 섬기기만 하면 되지 꼭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을 제가 지켜야만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요, 마음으로. 전 구원받은 거 확신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반문을 던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교회 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거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드려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컵이,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거,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있는 담긴 물은요, 저같이 이제 30분 동안 이야기하고 나면 입이 다 말라버려서 이렇게 마시면 저에게 생명을 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 컵이 저에게 생명을 줍니까? 이 물이 저에게 생명을 줍니까? 대답해 보세요. 컵이에요, 물이에요? 당연히 물이죠. 이 컵은 저희가 아무것도 해주질 못해요. 그런데 제가 들고 있다가 이것을 놔버렸어요. 깨져버립니다. 물이 전부 다 흩어져 버려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인에게 예배라고 하는 형식 없이 혼자서 그 내용, 그 좋은 내용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형식 없이, 공동체라고 하는 형식 없이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외부의 형식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심지어 우리의 믿음의 선배 교부들은 교회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예배라고 하는 형식, 교회라고 하는 형식은 우리 죄인에게는 절대적인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 좋은 은혜의 내용을 예배라는 형식 없이,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형식 없이는 절대로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배에 2주, 3주 정도 빠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흐물흐물해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물흐물해지는 것이 연약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026년도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귀히 여겨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은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만나주시고, 2026년도 우리 주일 성수 잘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목숨처럼 지켰던 주일, 이 정신을 가져가시면서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주님께 올려지게 되는 우리 주일, 매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